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참 화면도 자꾸 깜빡깜빡거리고 화려하게 조명이 또 이렇게 비춰지고 참 여러 가지로 참 이제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아마 화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사람이 오면 아마 잘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이 불도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함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좀 큰가요? 많이 크죠? 마크? 야.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13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비밀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 씨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볼 때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씨를 뿌리러 온 자,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거야. 씨를 뿌리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그렇게 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러 온 자가 있대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잘 믿고 잘 깨닫게 하시고 완고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놓고 사람들한테 야,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천국 말씀을 뿌리러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요한복음 8장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적이 있잖아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다가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씨 뿌리는 자로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이 어떤 것인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완고한 자들은 이걸 어떻게 듣냐면 그냥 비유로만 듣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있구나. 그 씨 뿌리는 자가 땅에다 씨를 뿌리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을 들고 죽이려 하지 않는다니까요. 비유로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비유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완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완고한 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씨를 뿌리는 비유로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천국을 지키고 있는 문입니다. 천국 문이에요. 문.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즉 그 비유를 깨닫게 되면 주님 앞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깨닫지 못하게 되면 천국 밖에서 그냥 문만 쳐다보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새삼 제가 느끼는 게 이 구속사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담 이후 말라기까지 그 모든 인물과 역사와 그 사건 속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떤 짓을 하느냐,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려고 해요. 에덴 동산이니, 지금 나가서 물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에덴 동산이니 아담이니 그게 어떻게 역사적 사실이 되냐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역사적 인물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 추상적인 인물을 세워놓고 장소를 그렇게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니까요. 만약에 에덴 동산과 아담이 역사적인 장소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아담이 가상의 인물이라면 예수님도 가상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속사 말씀은 그래서 아담 이후에 정확한 연대를 밝혀서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담도 실존 인물이고 에덴 동산도 실제 했던 현장이고 뱀의 유혹도 그게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담 이후 모든 인물도 역사적인 인물들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도 모두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들이라는 거. 구속사 말씀이 그걸 끊임없이 증명해 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계속 연대 계산을 해가지고. 연대 계산을 해서.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의 역사성을 밝혀야만 사단의 괴계를 깨부수고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없이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찾냐고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들 일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다윗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죠. 성경에 기록됐다고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사실은 비유의 인물이기도 해요. 비유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 부분을 읽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다윗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천국 밖에서 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참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가는 책이라고요. 역사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전부 다 찾아내야 돼. 그게 바로 구속사 말씀이 하고 있는 노력이고 애씀인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잖아요. 그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그걸 딱 듣고 있다가 그렇지, 응? 그렇지. 농사 지으려면 뭐 열매를 거두려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지. 그냥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그러고 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그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 말씀 씨를 뿌리는 자로 오셨구나 하는 대로 그 깨닫는 대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권을 통해서 율법과 제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금 잘 읽어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일에 뭐래요?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 그리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참 형상이 아니래요. 여러분, 율법 속에 제사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그렇게 허건날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로는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 수 없다. 왜 그래요?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장차 좋은 일, 참 형상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참이고 그게 실체인 거예요. 나머지 구약의 율법과 제사들은 그 실체를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율법과 율법과 제사가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비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다. 여러분, 구약 때 열심히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앞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유 안에 갇혀 있는 거나 똑같아요. 비유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천국 밖에서 그 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나 똑같은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사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직간접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주는 말씀이죠. 성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구속사임을 애초부터 정의를 하고 시작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자꾸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이 그 제사법을 통해서 얼마나 높고 크고 큰 사랑이었는지 이렇게 절절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5대 제사법이 있는데 그거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근데 그 제사법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만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림자 안에 있으면은 절대로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절대로 뜨거워지지 않아요. 실체를 보면 허구한 날 짐승 잡아가지고 바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맨날 하는 일이. 응? 힘들죠. 죄 지을 때마다 짐승 갖다서 바쳐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 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점점 형식이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죄 질 때마다 그렇지, 내가 이런 죄를 져도 이제 짐승만 사가지고 갖다 바치면 용서되지.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오히려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회를 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그 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가슴 뜨겁게 감사가 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을 읽을 때 그 다윗의 삶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열심과 수고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를 발견해야만 그 속에서 가슴 뜨겁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대 이러고 말면 뭐 한 거예요? 비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림자 속에. 자, 다시 씨 뿌리는 비유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첫 번째는 뭐냐? 방금도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씨를 뿌려도 마음밭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받고 있지만 다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마음밭이 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절 보니까 뿌릴새 씨를 뿌렸죠. 덜어는 어디에 뿌려졌대요? 길가에 뿌려졌대요.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 새들이 그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새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즉시 그 씨를 뺏어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길가 같은 마음에 씨가 말씀이 뿌려지면 그냥 순식간에 와가지고 뿌려진 말씀들을 다 뺏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길가의 특징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길이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냥 즉시 사단마귀가 그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할 때 그 말들이 실은 영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요. 그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막 들어올 때 그게 길이 점점 사람들이 밟아서 길이 되듯이 그 말들이 내 마음에 뭘 만드냐면 길을 만들어 버려요. 단단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 말에 혹하고 저 말에 혹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기게 돼 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겨요. 사단한테 다 뺏겨요. 여러분, 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아무나 들락날락 거리게 하면서 마음껏 밟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내어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들으면 내 마음이 딱딱해진다니까요. 그냥 길이 생겨버려요. 길이.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와가 뱀의 말을 딱 들었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그 말에 혹했죠. 그럼 어떤 뜻이냐면은 그 마음에 뱀이 왔다 갔다 한 그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씨가 뿌리를 내리겠냐고요. 그냥 사단이 와서 싹 가져가 버리는 거지. 때로는 자기 상식, 또 자기 경험,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연륜, 또 수많은 남의 말들, 이런저런 말. 얼마나 지금 많은 말들이 그냥 홍수처럼 넘치고 있잖아요. 유튜브니 뭐니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좀 버릴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진정으로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이런저런 말들로 딱딱한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간 그 딱딱한 길이 생겨버리면 사단이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밭이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어떤 마음도 있냐면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마음도 있대요. 여러분, 겉으로 쓱 볼 때는 흙이에요. 흙.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냥 대번에 씨가 뿌리 내리고 잘 자랄 것 같아요. 근데 그 흙을 조금 파헤쳐 보면 거기 뭐가 있어요? 돌이 있는 거예요. 돌덩이가 있어요. 돌덩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금세 싹이 나오는 것 같지만 해가 뜨면 뿌리가 없어가지고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얇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감정적으로, 기분으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즉흥적으로 듣고 너무 그 순간 그게 감정적으로 기쁘고 좋고 그냥 그래서 씹지도 않고 그걸 그냥 바로 삼켜 넘겨버리면요,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먹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급급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데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들을 때 좋은 거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을 때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끝나면 환란이 올 때 반드시 다 넘어지고 막. 말씀은 기분과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분과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받아야만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깊이 뿌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되씹고 또 되씹는 그런 과정들이 꼭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상고하는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그걸로 끝나면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말씀을 상고하는 과정, 되씹는 과정이 꼭 여러분 필요해요. 그걸 한 사람과 안 아는 사람의 차이는 평소에는 몰라요. 언제 나타나요? 고난과 환란을 받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앙이 똑같은 것 같고 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다 잘 믿는 것 같지만 환란이 한번 닥쳐보세요. 내 마음에 진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들 그때 가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잘 믿고 있었는지 어슬렁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었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을 삼고 있었는지 그냥 들을 때만 기분 좋게 그러고 있었는지 그때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씨름하는 과정이 있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말씀 딱 들을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없다면 나는 왜 순종할 수 없는 거지? 그렇다면 순종할 수 없는 나에게 내가 도대체 누가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 필요한 거죠. 십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묵상과 성찰의 과정이 없으면 말씀이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얇은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 환란 일어나면 뿌리가 없어서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정이 있느냐면 어떤 마음밭이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7절 보니까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시떨기란 세상 근심 걱정을 가리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걱정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걱정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데.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마음의 짐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제가 한번 옛날에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주일 달력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즘 달력은 여러분들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이게 달력에 주일이 빨간색으로 안 돼 있어요. 그냥 다 까만색으로 다 돼 있죠. 빨간색. 근데 빨간색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빨간색은 스탑이라는 거예요. 스탑. 잠깐 서 그러는 거예요. 서. 일주일을 살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시간이냐면 주일은 잠깐 서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냥 근심, 걱정, 이 일 해야 되고 저 일 해야 되고 계획 있고 이런데 그 날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깐 스탑해야 되는 시간. 스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점검하고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온전히 나와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양식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근심, 세상 근심, 걱정도 천국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보니까 덜어는 어떤 땅에 떨어진대요? 좋은 땅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도 있어요. 좋은 땅. 좋은 마음도 있죠. 자, 좋은 마음도 있는데,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여러분, 이런 좋은 땅을, 좋은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 이거 그냥 파워 꺼도 되세요. 파워 꺼주셔도 돼요. 파워. 진짜 원사님이 나와서 이거 선 좀 빼주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스피커거든요. 네, 형님. 네. 잘 들리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모로 그냥 행사하느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긴장이 많이 풀리시고 이제 좀 됐는데, 이 기계도 좀 긴장이 풀렸는지. 자,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못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내가 이걸 이악 물고 그냥 악착같이 내가 이걸 고치고 말겠다 해가지고 노력하면은 쉽게 그 마음이 고쳐지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네. 마음을 고친다는 게 내가 노력과 내 의지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그런데도 내 노력으로 그런 마음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고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하고 막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그 마음, 안 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점점 그 마음이 커져요. 그냥 내 안에서 자꾸. 사람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 36장 26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에서 그 거칠고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건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발 성령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벌써 저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들어오시면 좋겠냐면,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사람의 말을 하러 오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곳이잖아요.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령님,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이 있고 누굴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제 마음을 제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 문을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들어오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뭐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부탁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하게 성령님께 부탁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분명히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 들을 때 잘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발 이 못된 마음, 이거 참 고치려고 애쓰는데 이거 안 되는 이 마음, 제발 성령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어와서 말씀 들으면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굳고 거칠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말씀을 전할 때 열매를 맺는 마음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길가에 떨어졌죠. 돌밭에 떨어졌죠. 가시덤불에 떨어졌죠. 좋은 땅은 하나예요. 넷 중에 하나라고요. 넷 중에 하나. 4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걸 깨닫고 열매 맺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있게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진정한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 참된 신앙생활들을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믿음으로 입성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굳고 거친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잘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